오늘은 한국 교회의 실태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로 좀 치닫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자기 성을 좀 쌓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닌 자기 영역의 확장을 위해 지금 개신교 교단은 374개로 좀 분화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 종교 현황에 나타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교단 분열은 어떤 교리의 차이보다는 이기주의가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열로 인해 이 개신교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이 개척교회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개척이 필사적입니다. 2018년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 교회는 83,883개라고 합니다. 교회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95%가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교회 개척에 성공한 몇몇 교회는 짧은 시간 내에 성장을 거듭해서 중형 교회로 발돋움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극소수예요. 또 대형 교회가 이 성장의 중심에서 종교 권력의 또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는 어떤 연합 기관의 장이나 교단 어떤 총회장을 역임하고 또 교단 운영에 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 총회장은 이 교단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뽑는 선거는 세상 선거와 동일해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를 둘러싸고 또 금권 선거로 귀착을 합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총회장을 출마해도 돈을 쓰지 않으면 낙선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이나 이 연합기관의 장 후보자는 주로 대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또 이들이 종교 권력 핵심부를 또 구성하고 있고, 지금 교회 담임 목사 제도는 기업의 CEO 집의 어떤 권력 구조 방식이에요. 그 아래 교회 규모에 따라 한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부교육자가 있고, 또 담임 목사의 정책 결정에 대해 이 부교육자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 못합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행위는 권위에 대한 불복종으로 비춰지고도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또 부교육자들은 그 지시를 수행하는 집단에 불과해요. 사실 대형교회의 권위주의적 문화는 이 개척교회 제도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대체로 이 개척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전적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대형교회가 되었다고 믿어요. 교회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해요. 또 헌금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 위해 군림하며 부교육자를 자신의 직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런 사고 속에서 세습은 당연하죠. 세습만이 자신의 왕국을 보존할 것이며 남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큰 교회는 작은 교회의 기반을 침식해요. 왜? 교회의 성장의 목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어떤 그 교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싹쓸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일만 되면 교회 버스들이 먼 지역의 교인들까지 싹쓸이를 해서 데려옵니다. 마치 백화점 셔틀버스가 이 재래시장 소비자들까지 싹 쓸어 들어가는 걸 연상시켜요. 큰 교회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또 대형 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행사도 자주 개최해요. 물론 또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또 교인들의 헌금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비롯한 다양한 어떤 명목의 헌금 내용은 비밀에도 가려져 있어요. 재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 전체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대부분 교회가 예산 공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 몇 사람만
자기 교회 돈을 행방을 알고 있어요. 교인들도 무관심해요. 그게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 유지되고 또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 확장을 위해 또 많은 돈을 쏟아붓고 가난한 자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는 또 인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 신축을 통해 또 교세를 과시하고 또 권력을 강화하는 이익 단체의 성격이 지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 재산이 사유화되는 거예요. 또 교회 권력은 바로 이런 재정의 불투명성 위에 또 털을 잡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또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존재합니다. 사실 교회 신자의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직의 영역에서 또 여성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또 여성 신도들은 교회 운영에도 배제돼요. 또 성차별은 이 성폭력 사태까지 몰고 옵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 우리 접하잖아요. 목회자에 의한 여신도 성추행 및 그 성폭력 사건을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종교 권력을 이용해 여성의 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루밍 사건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 때는 없었던 일이 교회가 커지면서 목회자가 여유가 생기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피해자들은 목사에게 세뇌돼 목사를 예수님처럼 섬겼고 또 목사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또 한마디도 의심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도 증언합니다. 무지와 맹신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사태가 폭로되어 고발되는 경우에도 교회는 남성 중심의 치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성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피해 여성들은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고소를 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본적인 것은 교회 내에서 이 목사의 지위가 절대적이며 또 교인들은 이 목사의 권위에 맹종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사실 교회 안의 폭력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정화 기능을 상실했어요. 또 목사는 영적 권력을 또 무기로 사용하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벳세다 벌판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때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또 다른 예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타했어요.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에 귀를 베어버리더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신성시하거나 집단 권력이나 우월주의의 도취에 제약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우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욕심과 집단 권력과 우월주의예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그 루스트라에서 그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서라고 말하자 그는 일어났어요.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 관심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고 바울 일행에 쏠렸어요.
바울이 그 사람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말한 이후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바울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과 예수의 영에 이끌려 말한 겁니다. 근데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그곳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의 현현을 생각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온 무리들을 동원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에게 제사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집단적인 이기심을 발동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대로 머물거리지 않고 정확하게 손을 그읍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 볼까요? 이르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 능력이 결코 자기들의 능력에 나온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보통의 목사나 부흥사는 자기에게 돌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나 그곳에 몰려든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인간임을 명확하게 지금 말합니다. 신처럼 경외할 대상이 아니고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시대 목사들도 영혼 구원이 목적일 텐데 초심을 잃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권력과 우월주의로 자기 정화 기능을 지금 상실했어요. 우리라고 결코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길을 쫓아 사는 것 뿐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예수의 영을 통해 이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고쳐 주었지만 결코 자기들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길 때 권력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월주의가 아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과 섬김과 이 궁일의 복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울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때로는 진노와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사랑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매일매일 바르게 돌아서도록 해야 합니다. 요새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큰 화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종교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정부 지도자와 어떤 그 집권당의 의지가 강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은 종교 집단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 종교의 자유 때문에. 검찰도 언론도 이 종교계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한 자세를 취합니다. 왜? 자칫하면 집단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 집단은 성역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힘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거대한 규모로 사회활동하는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조직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자기의 돈과 시간을 또 교회에 헌신적으로 바치잖아요. 그럼 왜 교인들은 이 경제적 투자 가치도 없는 곳에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을까요? 이 시대 교회 상황을 보면 기복적 욕구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욕구의 어떤 뿌리는 기복신앙과 이 종교적 열심 때문이에요. 교인들의 이 기복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회는 번성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대체로 신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해요.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기복 장사를 하는 교회는 이 교인의 숫자에 의해
능력을 검증받기 때문에 무제한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기복신앙과 자본주의 이 성장 논리가 손을 잡았어요. 교회는 기복신앙의 내용과 이 자본주의적 성장 논리라는 형식이 결합시킨 종교 권력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종교 권력은 이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승리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권위가 가세에서 교회 권력의 기본 속성이 된 겁니다. 무서운 파워예요. 여러분, 종교 권력이 교회 안과 밖에서 작동하면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또 가난한 성도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자보다 교회를 떠나는 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부의 위기가 생기면 외부에서도 희생양을 찾잖아요. 세상 원리와 동일해요. 종교 다원주의, 이단, 코로나19, 더 나아가 종교 탄압 등 이런 것들이 교회 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들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핵심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교회 위기의 본질은 기복신앙, 근본주의, 성공주의, 패권주의 결합 때문입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는 이런 맥락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가 위기를 탈피하는 개혁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 권력을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체 작업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교회 또 운영의 어떤 부조리를 걷어내고 또 종교 어떤 패권주의를 불식하고 더 나아가서 정치 권력과 협착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바른 비판적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장로 제도로 운영되는 교회들은 또 장로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장로제는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들로 구성된 사실상의 어떤 최고 의결 기관인 당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전문가인 목사와 행정 전문가인 어떤 장로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도입니다. 여기 핵심은 후자에 있어요. 목사가 독점했던 권력을 장로가 담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중 장로교 계통에 속한 교회 수가 전체의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파들인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회들도 이 변형된 장로제를 수용하고 있어요. 한국 개신교의 절대 다수는 이 장로 제도로 운영되는 특이한 양상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재직하는 기간이 제한적인데 반해 장로는 피택부터 은퇴까지 한 교회에서 심무합니다. 또 이것은 어떤 헤게모니 형성의 절대적인 변수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목사의 위상은 사회 어느 통치자보다 권력 집중적이에요. 하지만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이 실제적 점유는 또 장로에게 있습니다. 단 교회를 개척해 성장시킨 목사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형성된 또 권위를 독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지지 장로 수를 의결 정족수보다 더 많이 보유함으로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또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해 성장시킨 목사들은 또 교회 가용 자원을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나 1980년대 그때 이 성장기에 성공한 목사들 대다수가 지금은 사망했거나 은퇴를 했어요. 근데 목사 세습은 이런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또 많은 교회들은 이 비세습의 방식으로 또 후임 목사를 결정해요. 그 경우에도 은퇴 목사는 원로 목사라는 명칭으로 또 사실상의 최고 권력을 또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또 허다합니다.
또 교회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재정 부분이에요. 담임 목사들이 교회 재정을 임의로 또 운영합니다. 이는 재정 장로가 장기간 재정을 독점적으로 관리함으로도 가능해요. 또 교회법은 교인들이 회계 장부를 열람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열람되지 않아요. 그래서 횡령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들 내부에 이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에 성공하고 있는 경우는 교회 내부의 다수가 이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어요. 또 시민사회가 주목하며 또 법정에서 정당성을 획득함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 제도의 어떤 제도적 한계점인 이 독점 구조에도 불구하고 또 개혁에 성공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보수와 진보로 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교파로 나누어서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면서 정부나 사회에 대해 응집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장로교 예장 간판 아래 374개의 군소교단이 있습니다. 이들 군소교단은 하나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규모도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 교회 권력 싸움 때문에 한 교회당 안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해요. 또 같은 교인들끼리 또 고소하는 사태 때문에 교회는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이 교회가 이제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 고난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권력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국의 초창기 교회 지도자들은 쓰러져가는 국가를 또 생각하며 자신을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제에 압박당하는 독립투사들의 은신처가 되었던 겁니다. 3.1운동 직후 그 일제 탄압에 가장 희생이 큰 단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과거 교회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잃어버린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는 애국자들의 거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 신앙을 민족 해방을 위한 또 실천에 적용했고 그 믿음의 선진들 희생 덕분에 기독교는 제일 종교로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에 취해 세상을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지금 집단 이기주의만 무성합니다. 우리 1970년대 그 유신 정권 시절 교회 지도자들은 삼선 개헌 반대와 또 장기 독재 거부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세상 권력에 예언적 비판을 하고 또 기꺼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정의를 외쳐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공직자의 땅 투기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에 아무런 발언도 하지 못해요. 그냥 집단 이기주의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 추구한 이 세속과 단절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중세 교회사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신 곳은 당시 로마의 변방 유대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가운데 계셨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질고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목회자들은 어디 있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설 곳은 부유하고 권력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누추한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질고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고난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권력자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자들 가운데 함께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대형 교회당이나 부유층의 호화로운 자리에 계시지 않고 우리 사회 가장 낮은 소자들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직도 이 기본권의 박해 속에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탈북자들과 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저들의 안식처가 되었는지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방식은 닫힌 공동체에서 열린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은 늘 변두리에서 시작했고 외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이 고난의 짐을 날마다 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은혜에 감격해서 해야 하는 성도들의 소명이기도 해요. 보통 평범한 사람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자리에 오르면 변한다고 합니다. 권력을 누리면 누릴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 교만에 빠지고 또 무모한 행동을 또 서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교만에 비상식적인 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중독자들은 독단적이며 또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재합니다. 다른 이들 무시하고 또 겸손을 잃어버려요. 또 심하면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권력 중독자의 말로인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며 또 집안이 좋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용모가 수려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부탁으로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또 암나기를 찾는 또 순종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는 또 왕이 된 그를 면전에서 모욕하는 사람들도 용납할 정도로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사무엘상 10절, 11절, 10장하고 11절에 잘 나오잖아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또 11장 12절 13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나름대로 심성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를 치는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워서 대성을 거둔 사울은 또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군대 3천을 편성해서 나라를 통솔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때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자 시도하는 권력 중독 일기입니다. 또 블레셋과 전투에서
요나단의 승기를 잡자 또 사울은 흥분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전쟁하는 사람에게 먹지 말고 싸우라는 것은 사실 비상식적이고 또 무모한 명령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때가 권력 중독 2기예요. 단계적으로 지금 점증하고 있잖아요. 또 이때부터 그는 그에게 충성하는 힘 있는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52절 볼까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 후에 그는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그의 소와 양들 좋은 것들을 살려줍니다. 이때가 권력 중독의 말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일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갑니다. 자신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또 평생 다윗을 쫓잖아요. 그러다가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여러분, 권력 중독이 개인 중독으로 멈추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이 권력 중독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권력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들은 애굽의 권력에 중독되었어요. 그들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쳤어도 기회만 되면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독된 권력에 중독된 백성들은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이단들이 권력을 유지할까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지도자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그 중독성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기, 성장기에는 이런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또 집중력을 높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독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상황이건 권력 중독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늘 겸손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숙 단계를 넘어섰잖아요. 지금은 목회자가 권력에 중독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권력에 중독되어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사울 같은 목회자가 대형교회가 되면서 또 권력 중독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카리스마로 회중을 끌던 지도자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그들은 회중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권력을 가지자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강단 아래에서 살면 너무나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그들의 잘못된 행적은 반기독교 세력에게 또 비판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럼 권력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좋은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권력 중독에 빠지지 않았던 사무엘, 다니엘, 요셉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살이하면서도 또 감옥에서도 총리 관저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니엘은 그는 포로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든든한 울타리로
평생 총리직을 수행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또 사무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을 택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기름 부어 또 위대한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제 개혁교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장로 이 정치 제도는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독단적이지 않도록 견제하는 동시에 목회 사역을 돕고 섬기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당회가 투쟁하는 야당이 되거나 목회자를 지배하는 이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장로 정치 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권력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섬기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권력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회의 어떤 권력 중독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역할 뿐 아니라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무지랭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권력 중독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권력에 중독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독된 이 권력자에게 중독되면 구성원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나 하늘 위에서 볼 때 병든 공동체가 되어 썩어가는 겁니다. 지금 상당수의 많은 대형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목회자 스스로 또 자신을 중독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언제든지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야망과 비전을 위한 권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더 나은 신앙으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헌신하는 그 사역을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헌금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그런 게들 여러 개 있잖아요. 진정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목사라면 바른 사역을 해야죠. 늘 사람 앞에서 늘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변질되고 말 겁니다. 목사가 사꾼이나 종교 장사꾼이라면 이 말도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선택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달아야 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또 천국을 소망해야 하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회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또 우월주의로 광분하고 있는 이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세속의 욕망을 뿌리쳤던 것처럼 또 집단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처럼 지도자는 그 길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 진노와 징계를 통해 우리를 또 바르게 이끄십니다. 그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열어놓고 늘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넓고 편한 길을 쫓아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인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